사사기 7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과 2절, 우리 찾으신 일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오늘 하루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고 또 믿음의 결단이 되는 그러한 음성들이 오늘 이 시간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수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또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또 기억하면서 그들 위해 중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영적인 두 세력의 팽팽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두 세력의 팽팽한 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룻샘 근처에 진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마주 보면서 이 팽팽한 대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을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뜻을 가진 여룻바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전쟁이 단순히 민족이나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 어떤 신이 참 신인가를 판가름하는 그런 팽팽한 영적 전투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룻바알 곧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미디안 군과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을 넘어서 하나님과 바알 중 어떤 신이 참 신인가 판가름하는 영적 전쟁이 그 당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전쟁에서 이 여룻바알인 기드온이 패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바알에게 덤벼들다 벌을 받았다라고 여기게 될 것이고 더욱이 바알을 참신으로 살아있는 능력 있는 참신으로 믿으며 더욱더 열렬히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알에게 대항한 이 기드온이 절대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알은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확인되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기드온의 승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미디안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려는 사단 간의 영적 전쟁. 그래서 너무나도 그 팽팽한 대치 속에 있었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룻바알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의 팽팽한 대치는 하나님과 사단의 팽팽한 대치다라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 간의 팽팽한 대립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아니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팽팽한 대치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팽팽한 영적 대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틈을 보여서도 기회를 주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방심하여 작은 허점을 보이는 순간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라고 강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과의 팽팽한 대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단의 세력에 대항하여서 의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런 영적인 대치 상태,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오늘 하루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셔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남는 자가 영광을 차지합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각 지파에서 모여든 3만 2천 명 가운데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2만 2천 명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남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만을 하나님이 남기십니다. 3만 2천 명 가운데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 싸우기를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라는 것은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는데 이것은 적의 공격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을 돌려보내시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과 지혜로 끝까지 남은 준비된 300명의 군사들에게만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하는 큰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부르심을 듣고 나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지혜로 준비되어서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그 남은 자들에게만 하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딱 두 사람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지혜로 준비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왔던 12제자, 그 12제자가 전부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써 그 영광된 직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 불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낙오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었다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사단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춤으로써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남은 자들만이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중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처음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끝까지 지키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사단의 공격에 대비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우리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온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은 미디안 연합군의 4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병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나온 백성들이 왜 많다고, 왜 돌려보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전략 혹은 전술에 따라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순신 장군이나 권율 장군이나 이런 역사적인 전투를 살펴보면은 적은 수로 적들을 대파한 그러한 일들의 있음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병력이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전략과 전술로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그 승리를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용맹과 지혜가 자기들을 이기게 했다라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서 매우 적은 병력만 남기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전투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는 전투를 할 수 있게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이 자신의 영광을 가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탁월한 힘과 능력을 지닌 뛰어난 자들보다 오히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그 일을 80세 노인이었던 모세에게 맡긴 사실이나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서 당시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을 선택했던 사실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적으로 능력 있는 것보다 무능하고 약한 것이 더욱 능력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오히려 더욱 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약하니까, 난 연약하니까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정말로 엄청나고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약합니다. 나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요, 배경도 없고요, 지식도 짧고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약함과 부족함을 인하여서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더 크게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더욱 크게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수능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아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주님으로 건강과 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시험을 잘 치르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